우리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이제 물 먹는 여유가 생겼죠? 오, 뭐죠?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5절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고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이 오후 예배를 사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서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설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되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가장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 말은 조금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신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으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여기에 단어 몇 개를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스스로 권위를 취하시는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또 본문에서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무언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주권자로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영원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물로 표현되는, 이게 뭔가 점점 더 큰 물, 더 큰 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로 표현되는 이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들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인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요,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좀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유권에 대한 것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시편 47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자신의 뜻을 말할 권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지혜로우신 왕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통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의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모든 일들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이런 말까지 해요. 16장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섭리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섭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일 때도 있지만 항상 좋게 여기지만은 않다는 게 우리가 걸리는 지점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마음에 들 때는 어떨 때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지금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참 회사가 바쁜 시즌인데 업무가 몰리고 또는 정말 나가기 싫은 회식이나 친목 모임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직전에 바로 코로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와우, 대박이죠.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오늘 참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찬양할 수 있죠. 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십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셨네요. 당신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삶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벼운 예로 왜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갈 때만 해가 쨍쨍한가 와 같은 아주 가벼운 일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닥쳐온 악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내게 닥쳐온 악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불쾌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권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무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든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제 더 화나게 만들기도 해요. 위로해 주려고 온 사람들이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는 것 정도는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나조차도 이런 고난과 불행이 나한테 왜 왔는지 아직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주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생 중 일부는 이렇게 카운터를 날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계획하지 않으시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까지도 해요. 강일아, 힘들지? 근데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물론 이렇게 가볍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너무 경박했죠. 네. 경박이 문제였군요. 네. 이 말들이 다 거짓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혹은 저가 그때 당시에 바로 들을 때는 이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되거나 때로는 분노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요. 이미 안다고요. 나도 교회 다녀서 알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는 이런 식이냐 이 말이죠. 왜 그분의 통치는 이따위냐 이 말이에요. 왜 남들에게 없는 것 같은 고난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심지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절대 내게 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주권적으로요. 나라면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께서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만한 잘못을 딱히 내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내게는 왜 더 곤란한 상황들만 골라서 주시는 것 같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쉽게 극복해내는 것 같기도 한데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극복하는 그 일들조차도 왜 내게는 이렇게 벅차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나는 좀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좀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래, 좀 양보를 해서 그래,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그래도 나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런 말을 인생의 모토로 두고 살기에는 좀 양심의 거리낌이 든다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옹지마라는 말을 따르며 살기에는 양심이 조금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기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는 이미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고통과 불행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하지만 고통과 불행 앞에서는 오히려 의심이 들게 만들거나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연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조차도 예비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최종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의 최종적인 근원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선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최종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예를 봐도 그래요. 욥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들은 후에 이해를 구한다라기보다는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생각을 하며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항복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과 귀를 꽉 닫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야 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선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표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 앞에 펼쳐진 세상만 봐서는
우리는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온갖 악한 일들이 퍼져 있으며 더 이상 악한 일은 없겠다 했는데 더 악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던가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판단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선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고난뿐이며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 여러분들의 앞을 내다볼 때에 절망뿐이라면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식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이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볼 때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름다움과도 거리가 먼, 끔찍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가능하다면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따위로 일하십니까? 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려고 한다면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역시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일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우발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삼위로 계시며 모든 것에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셨고 모든 것의 권위자이셨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셨고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셨으며 통치하는 왕이신 분께서 피조물에게 복종하는 신으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쉼도 노곤함도 성공도 실패도 주십니다.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여러분이 불행하다 생각되는 일들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신비하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에게서 그냥 눈을 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덮어놓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루신다. 내게 태어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에게 확정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겪었던 모든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악하고 억울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기억도 안 날 만큼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기고 업힌 너희여,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또 이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이제 150 며칠이었지? 가 됐어요. 아직은 안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 걷는 법을 배울 것이고 뛰는 법도 배울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제가 앉을 이유가 없겠죠. 걷고 뛰고 자기 발로 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야. 너희들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네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업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고 안고 노년까지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요, 우리의 관계에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또 찬양팀 모임이 있어서 아주 잠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좀 혼자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거라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게 있는 모든 관계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주신 관계들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관계가 껄끄러워서 옆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일하심이 선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도 발전시킬 수도 없다면 그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나를 의지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고도 눈을 가리고 듣고도 귀를 막고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아픈 관계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반응을 보아하니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너무 굴곡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즘 한참 굴곡인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잘 살아오지 못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들이 미흡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인한 말이지만 요즘에 인생의 리셋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선하신 그분의 주권 아래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리셋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떨어지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부러진 막대기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올곧지 않은 구부러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올곧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손에 들린, 다시 말해서 그분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우리를 손에 드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려 나가십니다. 우리 자신의 구부러짐을 보지 말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확신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